성탄절만 되면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꼭 하게 됩니다. 뭐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동방박사 이야기를 가지고 연극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이 동방박사.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예수가 나시는 그 일에 뜬금없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불쑥 나타납니다. 도대체 이것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하는 우리로 하여금 궁금증을 또 자아내기도 합니다. 한 번쯤 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겁니다. 왜 동방박사가 나왔지?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리기 위해서 그냥 왔을까? 그런 정도라고 하면 이 동방박사는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그런 이야기는 도무지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동방박사가 등장한 것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중요한 단서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 그때 당시에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천체를 관측하는 이 천체 물리학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때는 별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점성술이라고 해요. 점성술. 점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점치는 것을 멀리하고 어쨌든 가장 싫어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날 그 거룩하고 귀한 날에 왜 점성술사들을 이렇게 불쑥 등장시켰냐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점성술, 하나님께서는 이 점성술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행위를 용납하시느냐 하면 용납 안 합니다.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낳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친숙한 그런 곳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직접 당신의 뜻을 이야기하신 것, 그게 성경이죠. 이걸 우리가 특별 계시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그들에게 가장 편안한 도구, 별이라는 거죠. 이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별이라는 것은 점성술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구, 하나님이 사용하신 언어라는 사실이에요. 자,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이 가장 친숙한 방법으로 일반 계시 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것.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때 이 동방박사들이 있던 그 땅은 어쩌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을 그 땅,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는 이 유대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때 있던 그 땅의 백성들이 다 잡혀가서 포로로 살았던 땅, 그 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수없이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뇌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리시겠다는 이야기를 거듭 반복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49장 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하신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이 동방박사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참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은 그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메시아라는 그런 존재, 그분이 오실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쭉 전해 들으면서 이야기가 이제 구전대 내려왔겠죠. 드디어 이 동방박사들에게까지 그런 이야기가 전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그들은 아마 오래전부터 그 말씀을 가슴판 깊이 새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늘 꿈꿉니다. 그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별을 관찰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별을 통해서 분명히 어떤 징조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모습, 신앙의 모습을 어쩌면 그 동방박사들이 이루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을 보고 언제쯤 메시아가 오실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신 겁니다. 그들이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별을 관찰하는 그 기술, 그래서 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이 땅에 구세주가 나셨노라. 이 별이 움직이는 것, 이 별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도대체 못 봤을까 하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별을 볼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보려고도 생각을 안 했을 것이고,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 땅에 와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들의 가장 전형적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성경을 통해 수없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지만 그들은 이미 화석화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형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머릿속에만 지식으로 남아있는 신앙이지 가슴속으로 뜨겁게 사모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형식만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대제사장들이 그랬고 서기관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한 인물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고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신의 선함으로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모르고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로 착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미 화석화되어 버린, 그래서 형식만 난무하는 그런 신앙인의 가장 대표격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10계명도 다 지켰다는 거죠. 11조도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 것은 분명히 화석화된 신앙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이 모든 것을 자기는 다 지켰다고. 완전히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줘라 라고 하는 그 순간 이 청년은 자기의 마음을 닫아 버립니다. 화석화되어 버린, 전형적인 형식화되어 버린 그런 신앙인의 모습, 그것을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부자 청년만 그랬겠냐는 거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참 불행하게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 우리 신앙도 또한 바로 이런 신앙이라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신앙, 그래서 가슴속으로는 냉랭한, 도무지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없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신앙 모습하고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자, 이 별이라는 걸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면 이 별, 분명히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17절에는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별이 땅을 비추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땅, 자, 이 땅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죄를 범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 이게 땅입니다. 그 땅에 지금 별이 비추어 준다라는 것은 소망을 심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2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 스스로 새벽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존재. 어쩌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많은 것들 중에서 별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동방박사에게 예수 나심을 보이신 것은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소망 없는 우리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노라고 선언하는 바로 그런 모습 그대로를 드러낸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정말로 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라는 그런 존재, 왕의 참된 왕이 되시는 그분을 꼭 평생에 내가 만나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어떻게 보면 별이 이렇게 움직인 것은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별을 통해 이 동방 박사를 인도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믿음에 감동하신 하나님이지 않을까. 내가 구세주 메시아 주님을 반드시 보리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소망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역사로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마태복음 2장 17절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가장 기뻐해야 될 존재들이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어쩌면 그 땅에 있었던 대제사장, 그 믿음을 대표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야 오든 말든 자기 자리 지키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이 별이 움직이든 말든 아무런 상관없는 그들의 신앙인의 모습. 그런데 이방인이었지만 진실로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던 그 동방 박사들, 그들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세상에서 그 땅에서 제일 기뻐했다는 거죠. 이 기뻐하는 놀라운 선물을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에게 선물하셨다는 사실. 어쩌면 이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그리고 이방 족속들에게서 믿을 자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일. 그래서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식이 나도록 하는 그 일을 행하실 준비를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크게라는 건 이 최상급이죠.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동방 박사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뻐하고 하나만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기뻐했다라고 거듭해서 이 중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하는 거죠. 이제 그들은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경배합니다. 자,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한 사람. 이 일은 어쩌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정작 그 자리에는 그들은 없습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저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도 서야 될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곳에서 스스로 하나님을 잘
경배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진실로 메시아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들은 우연히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일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한 어떤 열정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수 맞을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라, 이건 만약에 그들이 별이 움직이네, 예수가 낳는 모이다, 야 우리 가보자, 그리고 야 황금 챙겨라, 뭐 유향 챙겨라, 몰라 챙겨라 해서 챙겨지겠냐는 거죠. 그 순간에 준비할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닙니다. 이게 다 귀한 물건들이기 때문에 미리 정성을 다해서 예배된 물건들입니다. 황금을 준비했다는 것은 왕을 맞으러 간다는 겁니다. 황금을 받는다는 건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왕. 그래서 나신 메시아가 그들은 진실로 왕 중의 왕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유향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자,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이야말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몰락을 드렸다라는 것, 몰락은 이 시체에 바르는 그런 물건입니다. 시체가 뭐 잘 썩지 말라고 이렇게 바르는 그 방부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죽은 자를 장사할 때 쓰는 굉장히 귀한 그런 물건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주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 동방박사들이 알았겠냐는 거죠.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왕이시고, 어떻게 주님이 대제사장이시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것인가를 이렇게 세밀하게 알고 준비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르신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 그들은 그저 생각만 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만나려고 그렇게 소망을 했고,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는 그 순간 그 먼 길을 떠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별이 인도하는 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고, 그래서 드디어 별을 만난 사람, 이들은 그냥 앉아서 이렇게 뭐 믿습니다 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에 따라서 실행에 옮긴 신앙, 실천하는 신앙을 이루어냈던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 동방박사라는 이 뜬금없이 이런 사람들을 준비해서 보내셨을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잠자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깨우시려고 하셨던 외침이었다는 사실.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바랐던 메시아에 대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잠자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워주고 싶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 이제 동방박사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메시아가 어디서 났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온통 발칵 뒤집어집니다. 2장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랬으면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이때까지 참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구나, 우리가 잠자는 그런 자들이었구나 하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서도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제 헤롯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어디서 그런 왕이 난단 말이냐? 왜냐하면 헤롯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게 잘 모릅니다. 이방인으로서 이 지금 유대 땅에 이 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불러서 물어봅니다. 자, 그 불러서 물어보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그래서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참 좋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럴 때 마태복음 2장 5절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자, 그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게 예수의 나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적 신앙이었습니다. 가슴 속에 깊이 정말 동방박사들 같이 그렇게 간절함을 담고 있는 그런 신앙이었냐면 전혀 그렇지 못한 잠자는 신앙.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가 그 옛날부터 그렇게 예언한 대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부의 태초이니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 하나님이 선지자 통해서 누누이 이야기한 것을 머리로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그 땅에 오셔서 구유에 누워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않는, 한 발자국도 예수께로 나가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걸 그렇게 고대하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고대했던 대로 정작 메시아 왔지만 도무지 그 메시아를 맞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면, 이제 초림하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초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하신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반복될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이 어쩌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실 목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믿는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까? 재림하실 것 같습니까? 물으면 다 재림할 거예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작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저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오늘 우리 속에는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초림하실 주님을 기다려왔던 그 동방박사들처럼 이제 재림하실 주님을
바르게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분명히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들 하나에는 금 5달란트, 하나에는 2달란트, 하나에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주인이 안 돌아오느냐? 아닙니다. 돌아옵니다. 이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자기 재능대로 자기의 가장 잘하는 방법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 남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서 그 주인이 맡긴 돈 그대로 걷어놓습니다. 그리고 지할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주인이 돌아옵니다. 그때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쩌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너무나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막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버리고 지 할 대로 살아갔던, 지 마음대로 주인 올 때까지 이러고 저러고 살아갔던 그런 모습,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을 텐데, 내게 주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을 텐데 그거 다 내버려두고 그냥 내 좋을 대로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이리저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세상을 즐기다가 그러다가 드디어 오실 주님을 맞는 그런 비극은 당하지 않을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이 성탄을 통해서 특히 오늘 동방박사라는 이 이방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을 새롭게 되새기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하게 기다립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처럼 그날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 선물이 우리의 것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생활을 이루려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